오늘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2장인데요. 3장에서 이제 곧 3장을 하게 되겠지만, 뱀이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선악과 앞에서 따먹어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아담과 하와 바로 옆에 계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 옆에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먹나 봐라, 먹기만 해봐라, 막 이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죠. 그죠? 거기 안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무엇으로 계셨냐면 선악과 앞에 서서 선악과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고 유혹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의심과 욕심의 소리가 올라올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말씀인데요. 너희가 동산 나무에는 각종 실과의 모든 것들은 다 임의로 먹되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그 이전까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는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땅은 솟아나 종 내라. 하늘은 광명으로 빛나라. 공창 가운데 물 가운데 공창에 있어서 위아래로 나뉘게 하고 온 땅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신 그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오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고 똑같은 능력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순간에도 아담과 하와 곁에 거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비록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인격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created person이라는 말입니다. 독일어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샤페네 페르손 이렇게 되겠죠? 페르손넨 하면 복수고요. 참, 예. 창조된 인격체 그런 거죠. 이 두 가지 이 말은 사실 되게 모순되어지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창조되었으나 인격적이고 인격적이나 창조된 존재다를 유명한 철학적인 정식으로 나타내면 자연과 자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이미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죠? 스스로 난 남자 될래 여자 될래 나는 키가 180까지 자라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날래 나는 키가 160이 안 되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날래. 저는 그렇게 작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요. 스스로 자신의 존재 형태와 능력과 방식을 결정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자연이라고 해요. 주어진 것을. 피조된 것이죠. 내가 자유로 만들어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 자연의 근거에 또는 주어진 자연적 조건으로 인해 거기에 근거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그리고 농담을 하려고 했는데 이 농담입니다. 잘생긴 외모를 바탕으로 하여 많은 자매들에게 이거는 지금 제가 할 얘기가 아닌가요?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었던 이런 거를 죄송합니다. 이런 걸 자유라고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자유예요. 자유. 주어진 조건과 바꿀 수 없이 이미 주어진 것과 하지만 그 주어진 조건에 근거하여서 아니면 그 조건을 넘어서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그 두 가지가 사람에게는 다 있지요. 그죠? 그 문제 자연과 자유 창조되어진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창세기의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과 금령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알아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기계나 동물이 아니지요. 거의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서 스스로 의미를 추구하며 방향을 설정하며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고 의미를 느낄 때에야 행동하고 그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격이라고 해요. 여기서 인격이라는 것은 인격이 훌륭해, 참 저 사람 성품이 좋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여기서 인격이란 스스로가 스스로의 선택의 결정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이고, 그래서 권위이고,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릴 때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으며 그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어떤 것들을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을 하는 것에, 선택을 하는 것에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자기이고, 그리고 그 결정을 할 때에 자유로우며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 그게 이제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의 권한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금령에 대해서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죽으리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죽기를 바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집에 이제 쥐가 있어서 쥐를 잡기 위해 쥐약을 놨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야 되는데 아이한테 얘기하죠. 얘야, 쥐약을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것은 아이를 시험해보기 위해서일까요? 이 아이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또는 이 아이가 이 쥐약을 먹고 죽기를 이건 아니죠. 예, 너무 심하죠. 그런 의미로 그렇게 명령을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따먹으면 죽기를 바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죠. 곧 다시 얘기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그것을 따먹어 명령을 어기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막으실 수가 없었어요. 막으시지도 않으셨고. 왜냐하면 사람이 인격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한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의 책임을 사람 자신이 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지 못해요.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나 로봇으로 지으시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의 형상인 그러한 궁극적인 존재로, 최고의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순간 사람의 가치는 곧 사람에게서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람은 위에서 내려지는 명령을 참지를 못합니다. 위에서 누군가가 외부에서 명령 형태로 주어지면 견딜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견딜 수 있는 것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명령이죠.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다 그렇지는 않죠. 만약에 부부 사이에서 명령을 하게 되면 그 관계는 참 위태로워집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명령을 하지 못해서 가끔씩 이제 나 이거를 해주면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돌려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싫어요. 그냥 뭐 좀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이걸 해주면 안 돼? 그래서 마치 아주 나는 하기 싫어하는데 같은 그런 뉘앙스가 드는데, 어쨌든 부부 사이에서 명령의 관계가 서로에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부부 사이에서조차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형태의 명령이라는 것을 견뎌하지를 못해야 합니다. 물론 그게 가능한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군대가 있죠. 하지만 군대에서는 더 이상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군대는 인간이 아니라 군대 그 사람은 군인일 뿐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군인이 안 되고 인간이 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그 군대는 깽판이 나는 것이죠. 그죠? 왜? 까라면 까라 이거죠. 너는 생각하지 말고 말하라. 명령은 내가 한다. 너는 듣기만 해라. 이거죠. 그게 유일하게 가능한 곳은 군대이고, 군대에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죠. 군대에서 사람이 사람이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유지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명령을 참아내지 못하는 최종적인 권리를, 선택의 권리를, 결정을, 명령을 자기만이 하려고 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내용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명령이 비록 그것이 옳을지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옳으면 더 그래요. 옳으면 승질이 나죠. 그게 옳으면 그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명령을 해야지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명령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성, 이게 인격적 존재예요. 사람은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졌는데, 인격성은 그러나 그가 피조된 존재,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로 인하여 사실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주어진 조건, 자연의 조건 지어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또 다른 인격적인 존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최종 권위자이고 권리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자인데, 자기 일에 대하여. 그래,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 줬는데,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대등한 사람들끼리에서만이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기를 만드신 또 다른 더 무한한 인격적인 명령권자인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무한하시며 창조자예요. 그에게서 모든 존재가 의존하고 그의 결정에 모든 것들이 복종해요. 그의 말씀에 없는 것들이 생겨나서 존재를 얻고 그의 말씀에 모든 것들이 복종하는 그러한 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어요. 그 무한한 인격적 존재에 의해 모든 것들을 부여받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이렇게 마음에 드시든 안 드시든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고,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나, 하지만 긴장되게도, 부딪히고 문제가 되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돌멩이나 기계나 개와 같이 만드시지를 않고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얘기해서 스스로 의미를 추구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야 스스로 행동하는 존재로, 일종의 궁극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방불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긴장과 모순이, 긴장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인간됨과 인간의 의미와 그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2시 10분 정도에 시작했으니까 3시 10분 정도 예배가 끝나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그냥 일반적인 땅에다 안 두고요. 어디다 두셨습니까? 동산을 하나 지으셨어요. 그죠? 에덴에 동산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동산을 만드셨는데, 우리 성경은 창설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언어에는 심으셨다.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다. 그래서 동산을 심었어요. 그 동산은 자라나는 동산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많이 낳고 자꾸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그 동산은 나무처럼, 생명체처럼 계속해서 자라날 거예요. 커지고 자라나는 동산인데, 그 동산에다가 보기에 좋고 먹기에도 아름다운 나무도 자라나게 하시고, 그냥 의식주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고, 그냥 허기진 배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썩어도 상관없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것들을 나게 하시고, 동산 중앙에서 강이 4개나 발원하여서 온 땅을 충만히 적시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군데군데 포마노니 베델리움이니 은금이 풍부하고, 그렇게 풍성한 것으로 지어 놓으셨어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놓아 놓으시고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건 중요한 거죠. 네, 중요하다. 중요하다. 처음에 에덴 동산을 얘기할 때의 9절에 그렇게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해놓고 그 뒤에 또 다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동산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무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어서 그 동산이 어떠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그 동산의 성격을,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원리냐면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요. 곧 사망과 죽음이죠. 곧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삶과 죽음, 사망. 이 두 가지를 동산 가운데에 세워놓고 그리하여 동산이 어떠한 것에 의하여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지며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 동산에는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나무도 있어서 뭐도 있어요? 사망도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생명의 누림은 영원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잠정적이에요. 그것은 파괴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죽음은 완전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안 먹으면 안 죽는 거죠? 현실화 되어질 필요도 없고 현실화 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생명도, 그러니까 죽음도 그렇고 잠재적이고 그리고 생명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어기는 순간 무슨 파괴되어질 수 있는 어떤 잠정적인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이 선악과와 관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사람은 아무런 명령 없이 놓여져 있지 않은 존재, 즉 누군가의 명령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 다시 하나님의 명령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명령, 누군가의 명령을 어길 때는 죽음을 겪게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 명령을 통해 사람은 최종적인 권위자가 아니며 그를 만들고 정의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여있고 그 권위를 인정할 때에야만 생명을 누리며 그 권위를 거부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명령이 하나 선악과의 권리자 어떠한 것이 확인이 됐냐면 사람은 어떤 누군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는 존재로서 그 명령 아래 지속적으로 있을 때에는 생명을 누릴 수 있으나 그 명령을 깨고 벗어나면 죽어버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자 전에는 없었던 어떤 새로운 상황 가운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명령을 통해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은요, 글을 쓰면은 말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보십시오. 이 오후에 우리는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 사람이 이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그죠? 만드시지 마셨으면 철저히 그거죠. 그럼 만드셨다고 치자. 그러면 하나 만드셨으면 따먹지 못하게 하지. 못하게 하지. 무슨 이렇게 손가락을 내밀려고 하자 갑자기 손가락이 우두둑 부러진다든가 마음에 생각을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시지.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명령을 주시자 새삼스럽게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 아래 놓여져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통하여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으며 그것을 아래 있을 때야만 생명을 누리고 그것을 어기게 되면 즉 하나님을 떠나가 있으면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를 듣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숨을 쉬어라. 숨을 쉬지 않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숨을 쉬어라. 숨을 쉬십시오.
숨을 쉬지 않으면 정령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랴 새삼스럽게 원래 사람은 숨을 안 쉬어도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숨을 안 쉬, 이 명령이 있게 되어지자 숨을 안 쉬니까 죽게 되어진 것입니까? 안 따라오십니까, 지금? 이 과정을 다 그냥 건너뛰고 결론만 얘기할까요, 그냥? 주여. 그렇죠. 이런 복잡한 게 필요 없고,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저는 이럴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이 이렇게 지으셨다고요. 그냥 순종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왜 먹을 수 있게 하셨냐고! 그리고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다시요. 선악과를 지어서 선악과의 명령을 내리시자 원래는 안 죽을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 명령이 들어오자 새삼스럽게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통하여 사람이란 게 본래 그러한 상황, 그런 존재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숨 쉬어라! 안 쉬면 죽는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명령이 오자 새삼스럽게 숨을 안 쉬면 죽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나님이.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예, 제가 6장을 준비해왔는데 지금 2장에서 이렇게 헤매시면 안 됩니다. 어디를 하려고 지금. 예.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이 명령을 통하여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은 사람을 두 가지 상황 가운데, 긴장된 상황 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은 창조주의 명령 아래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거예요. 창조주의 명령 아래에 있다. 사람의 생명과 삶은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께만 의존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명령이 확인시켜줘요. 둘째로 이 명령이 확인시켜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시에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다 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줘요. 즉 생명과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인간의 선택에 생명과 죽음을 맡겨 놓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그래서 자연과 자유, 이 두 가지를 인간에게 동시에 확인시키십니다. 첫째로 먼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첫 번째로는 사람은 피조된, 크리에이티드한 존재다 라는 거예요. 명령 아래 있고 하나님의 명령 아래 살 때에만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다. 크리에이티드한 존재다. 둘째로 명령이 주어졌으나 그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는, 생명과 죽음을 사람이 선택하여 가질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다. 펄슨으로 만드셨다. 그 두 가지를 이 명령 하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이 세밀한 논리들은 다 집어치우고, 그게 제 병인데요.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 명령을 통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통하여 사람이 피조물임을,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놓여져 있는 존재임을 확인시키는 이것은, 너는 피조물이니까 입 닥치고 말 잘 들어. 너는 생각할 필요 없어. 까라면 까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렇다면 이 명령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람을 피조물로 규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아주 높은 위치로 세우는 명령임을 알게 됩니다. 이 명령.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 때에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 때에만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다른 이야기예요. 이 말이. 잘 보십시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싸고 하는 것으로 물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먹는 것, 입는 것, 최소한 이게 일단 있어야죠. 최소한의 조건이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이 다 충족되어졌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담이 지금 그래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이니까 모든 상태가 다 풍족하죠.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돼요. 보기에 좋고 먹기에도 좋은 열마가 다 있어요.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굳이 이 옷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러니까 먹는 거 경제적인 문제가 만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아서 사람의 미적인 욕구도 충족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할 일도 있어요. 사명도 있어요. 땅을 지키며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다음에 가꾸고 돌보고 지켜줘라 라고 하여서 할 사명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그걸 하여 성취의 기쁨도 누릴 수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스스로 계획하여 오늘은 이 동산을 좀 이렇게 좀 바꿔야겠다 라고 하여서 계획하고 그래서 건축하여 얻어내는 만족도 누릴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만족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충족되어진 상황에 아담이 놓여 있는데도 1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대요. 좋지 못하다는 얘기는 선하지 못하다는 거죠. 악하다는 거예요. 선, 악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홀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풍성하고 넉넉한데도 혼자서 존재할 때에 만족으로 채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 행복을 만약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 행복의 그릇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크냐면 천지 만물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도 꽉 차지 않을 만큼 사람의 행복의 그릇은 큽니다. 그 전부를 다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아담이 왕으로 하나님 맡기셨잖아요. 마음껏 할 수 있고 그의 명령에 다 복종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도 아니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냐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아요. 충족되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그보다 더 커요. 사람은 천지 만물을 다 가져도 다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행복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런지? 이 조망만한 몸 안에 천지보다 큰 것이 들어와야 만족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져도 만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냐면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뭘 주세요? 남자에게 여자를 주시고 사람을 주십니다. 남자는 남자 혼자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자는 혼자 사실 수 있어도 남자는 혼자서 못 사시지 않습니까? 얘기가 벗어났는데요. 사람은 그리하여 사람의 그 행복을 채우는 그 그릇은 어떤 그와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것을 통하여서만 채워지는 것이에요. 존재예요. 근데 그때에 그와 동등한 존재로서 어떤 관계를 맺음으로만 채워지는 존재라고 할 때에 그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대상은 여자나 사람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선악과 명령에서 명령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행복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돕는 배필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반쪽이에요. 비어 있어요. 그 반쪽이고 비어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텅 비어 있어요. 만족이 안 돼요. 혼자 놀기의 진수를 보여주지. 아무리 혼자 놀아야 얼마 가지가 않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채워지지 않는 이 텅 비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음번에 설교를 할 내용이긴 하지만 미리 갔다 와서 땡겨서 쓰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그와 상응하는 돕는 자라는 뜻인데 그와 상응하는 돕는 자라는 말을 좀 더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 앞에 있는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인, 여러분들의 남편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도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에 대하여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도움으로 늘 서 계시죠? 나는 서 있으나 저 왼수는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죠. 아닙니까? 나는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는데 저 앞에 있는 그 왼수는 늘 돕는 도움입니까? 이 가족사의 비밀이 사람은 인정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도움입니다. 그거를 오늘 여기 제 아내가 없는데 지금 여기 오늘 잠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제가 약간 왜 짜증을 내느냐라는 형태로 제가 짜증을 냈었어요. 왜 짜증을 내느냐라는 형태로 제가 짜증을 냈는데 그때 당장 제가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떨어져 있을 때는 제발 옆에 와 달라고만 하더니 옆에만 있어 달라고만 하더니 잘해줄게 하더니 이제 오자. 밥도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데 이러기냐 이거예요. 제가 내 앞에 있는 도움이라는 것을 어디서 제가 아주 전 절실하게 깨달았는데 언제 깨달았어요? 6개월 동안 떨어져 있을 때 깨달았어요. 없으니까 사람이 뻥한 게 이만큼 반쪽 정신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내 앞에 있는 도움이라는 걸.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내 앞에 있는 원수가 됐냐면 오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앞에 있는 원수가 됐는데 사람은 하지만 내 앞에 있는 도움으로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비로소 채워지는 존재입니다. 나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다 아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받아줘요. 그냥 같이 살아요. 이불을 그렇게 싸우고 나서도 이불 속에 들어오면 그냥 받아줘요. 발을 안 닦고 들어와도 그냥 받아줘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내 앞에 있는 도움, 그러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기꺼이 도울 마음이 있는 누군가가 앞에 서 있을 때야만 비로소 사람은 충족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충족되지 않냐고 뻥 비어있는 존재라고요. 좋지 않아요. 선하지 않아요. 그러한 관계로 세워졌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으로 인하여서도 채워지지만 우리가 여전히 한편으로 내 앞에 있는 도움이라고 아내와 남편을 생각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내 앞에 있는 원수라 생각하는 만큼 충족되어지지 않잖아요. 사람만으로는 무엇으로 채워진다고요? 무한히 덮으시고 무한히 용서하시며 무한히 내 편을 드시고 기꺼이 단 한순간도 내 편을 드시는 것을 멈출 생각이 없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비로소 사람은 그냥 완벽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성과 이것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죽으리라. 내 명령 가운데 항상 있어라. 나와 함께 항상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너 그렇게 안 살면 죽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천지가 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포기하시지 않고 멈추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반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인격적 존재로 지어지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할렐루야죠? 다만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사람은요, 다시 정리합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일단 채워져야 합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이나 행복이 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큽니다. 사람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이 없으면 당장 한 2, 3일만 놀아도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내가 뭐하러 사나? 이렇게 뭐하러 사나? 그런 생각이 금방 들어요.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돼요. 해야 할 일이 없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근데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건축하고 그것을 성취와 만족을 누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도 사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집어넣고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근데 뭘로 채워지냐면 나와 동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떠한 인격적인 존재, 그 존재가 내게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칭찬하고 가끔씩 시비도 걸고 이렇게 하여서 나를 인정해 줄 때에야만 비로소 채워지기 시작하는 반쪽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채우기를 원하시며 단 한순간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떠나가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런 영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만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으며 그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서 그것들을 다 채우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하여 전 모든 인간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도움으로 늘 서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하여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옆에 있는 사람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자의 도움으로 넉넉히 서시는 그리하여 우리는 행복을 충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네가 나한테 그것밖에 못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것밖에 못하는데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도 넉넉하게 다 대신 지시고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끝까지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편들어 주셨고 우리를 받으셨고 용납하셨고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고 천지와도 갚아여 바꿀 수 없는 자로 여전히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아 이제 충족되어진 자로서 스스로를 그렇게 확인하고 그야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 가정에 있는 자식과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형제와 자매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이웃들에게 넉넉하게 그들 곁에 있는 도움들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헌신과 희생과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돕는 것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돕는 사람들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기뻐하시는 행복과 기쁨의 누림이 우리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